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9장입니다. 구약성경 458, 459쪽에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아멘. 지난 시간 사무엘상 28장을 통해서 사울 왕가의 몰락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그런 내용의 말씀을 증거한 바가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와 마주한 사울이 두려움을 느꼈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지만 어떤 응답도 받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급하니까 결국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이스라엘의 정신적 지도자인 사무엘 선지자가 죽은 후에 이제 무당, 박수, 신접한 자 다 자기 손으로 추방을 한 이 사울이 상황이 급하게 되니까 오히려 다시 그 힘에 의존하는, 그러니까 신앙적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하고 그저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적 신학자인 조나단 에드워즈에게 어느 날 한 학생이 정말로 구원을 받았는지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에드워즈는 유혹과 시련을 겪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떤 건물이 정말로 튼튼한지는 폭풍이 지나간 뒤에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겪는 시련들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통해서 그 사람이 정말로 구원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파고드는 사탄의 계략에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십시오. 연약한 육체와 죄성에 빠져 살던 인간이기에 사탄의 작은 유혹이나 위협도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것 쉽지 않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앞에 두고도 잠을 이기지 못하던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피곤과 분주함, 스트레스를 핑계로 하나님을 소홀히 하지 말고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히 고백함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마지막 땀 한 방울, 피 한 방울을 짜내시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이겨낼 수 없는 어려움과 유혹도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만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많이 경험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기묘한 인도하심, 특별한 인도하심을 받았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요소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삶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다윗은 동족 이스라엘을 공격해야 될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기스 왕에게 이 전투에서 빼달라고 간청하지도 않고 또 다른 사람을 동원해서 전쟁에 어떻게 하면 빠질 수가 있을까 무슨 묘책을 꾸미지도 않았습니다. 1절로 5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의 대이스라엘 전쟁 참전을 놓고 아기스 왕에게 블레셋의 방백들이 항의하는 장면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 돼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블레셋 수령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아벡이라는 곳에 집결을 했습니다. 이에 맞선 이스라엘 군대는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을 쳤다고 했고, 가드왕 아기스도 블레셋의 일원으로서 아벡의 블레셋 진영에 합류했습니다. 다윗은 아기스 왕의 출전 요구에 어쩔 수 없이 동행해서 아벡까지 갔지만 동족 이스라엘과 맞서서 싸우고 싶은 마음은 없었을 것입니다. 2절에 그 뒤에서 나아가다니 라는 이런 묘사는 블레셋 군대 안에서 다윗의 부대가 선 자리, 선 위치를 묘사할 뿐만 아니라 이 전투에 나서기 꺼려하는 다윗의 심리적 상태도 은연중에 보여주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이스라엘 민족의 배반자가 되도록 방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블레셋 방백 수령들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그들은 아기스를 따라온 다윗과 다윗의 부대를 발견하고 이 히브리 사람들은 뭡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왜 여기에 있습니까?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기스가 당신들이 보는 소위 히브리인들은 실은 사울의 신하인 다윗의 부하들입니다. 다윗은 나와 오랜 세월 함께 살았는데 그가 망명한 날부터 지금까지 나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는 나의 충성스러운 종입니다. 아기스는 다윗이 한때 사울의 신하였던 것은 맞지만 자신의 휘하에 들어온 후로는 흠잡을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면서 다윗을 적극적으로 옹호했습니다. 아기스의 설명을 들은 블레셋 방백들은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뛰어난 장수였던 다윗이 블레셋 군대 중에 있다가 언제 마음이 바뀌어서 옛 주군인 사울왕을 위해서 블레셋 군대를 칠지 모른다면서 불안해합니다. 현재는 다윗이 사울왕과 대립관계에 있지만 사울과 화해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목을 베고 그 머리를 선물로 가져갈 수 있다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울과 다시 화합할 것이라는 블레셋 장군들의 주장은 근거 없는 주장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일찍이 미가를 아내로 얻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양피를 벗겨서 결혼에 성공한 일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장군들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양피로 사울의 사위가 되었듯이 그가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두피, 사람을 죽여서 이게 뭐 묘사하기가 좀 그렇지만 머리껍질을 벗겨서 사울과 화해할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스라엘 여인들이 불렀던 그 노래를 다시 한번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 노래에서 왕이 되려는 다윗의 음모를 물론 오해이긴 하지만 그렇게 읽어냈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동일한 노래를 다윗과 사울의 절친한 관계로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이 재미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칭송을 받을 만큼 골리앗을 죽이고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전쟁의 영웅이었습니다. 또 하나 반대 이유가 있다면 14장에 기록된 전쟁 관련 기사와 관련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14장의 전쟁에서 많은 히브리 사람들이 사울의 군대를 이틀해서 블레셋 군대의 용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나단의 활약으로 전세가 이스라엘에게 유리하고 블레셋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원래 이스라엘 병사였던 사람들이 블레셋 군대를 이탈해서 이스라엘 편에 서서 블레셋을 공격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아픈 장면이죠. 블레셋 방백들은
바로 이런저런 이유를 들면서 다윗을 옹호하는 아기스에게 화를 냅니다. 블레셋의 방백들이 이처럼 아기스 왕의 말에 분노하고 정면으로 반대할 수 있었던 것은 블레셋이 5개의 부족으로 이루어진 부족 연합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아기스는 블레셋을 대표하는 왕이었지만 절대적인 권력을 휘둘렀던 것은 아니고 5 방백 회의를 통해서 중요한 국사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백들이 아기스 왕에 맞서서 자신들의 의견을 강하게 피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 제자훈련으로 명성이 높은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동료 성도들이 이제 정말 이미 제자훈련을 먼저 받은 성도들의 삶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전도도 많이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편의점을 운영하거나 밤늦게까지 일하는 성도들이 상당히 많아서 제자훈련에 참여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영적 성장을 포기할 수 없었던 성도들의 요청으로 목사님은 밤 12시에 시작을 해서 새벽 2시에 끝나는 야간 제자 훈련반을 개설했습니다. 얼마나 피곤하게 일하고 이제 12시에 오는지를 알기 때문에 과연 약속했던 성도들이 다 올까 우려가 없지 않았지만 오히려 삶에 지친 성도들은 더더욱 열심히 제자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삶이 어렵고 지쳐 있어서 말씀밖에는 위로받을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이 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은 제자 훈련 과정을 무사히 마쳤고 그 결과 이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성장했다는 간증입니다. 사랑에 빠진 연인은 아무리 먼 곳도 한 걸음에 달려가고 몇 시간을 기다려도 피곤해하지 않습니다. 이라크나 아프간 같은 전장에서 돌아오는 애인과 만나는 다양한 장면을 감동적인 장면을 영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우리 입술의 고백이 진실하다면 그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시간, 그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우리가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사면 초가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까지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블레셋 방백들의 참전 반대라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을 통해서 다윗을 이 곤란한 상황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그분의 자녀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상황을 만나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잠잠히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만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아주 특별한 기기묘묘한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삶에는 인내와 함께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블레셋 방백들을 사용하셔서 자신을 전쟁에 나갈 수도 없고 전투에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이 곤란한 상황에서 건지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담대해졌습니다. 6절로 8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항의를 합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자, 아기스 왕이 다윗을 달랩니다.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정직하다. 자,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이 아기스 왕의 종교가 뭐겠습니까? 이미 우리가 다 지나왔습니다. 이 블레셋은 다곤신을 섬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곤신 숭배자인 아기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들면서 다윗에게 맹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26장에서 블레셋의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고를 대동하고 이삭에게 찾아옵니다. 자, 그때 창세기 26장 28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자, 말하는 장면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믿음의 조상 이삭으로 말미암아, 조금 더 설명한다면 믿음의 조상 이삭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우물만 파면 빼앗고 이렇게 계속해서 해왔는데,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시고 이삭에게 농사 지으면 100배나 얻게 하시고 땅을 파면 우물이 나오게 하시는 그 역사를 보고, 믿지 않는 사람이, 불신자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야, 친하게 잘 지내자, 화친조약을 맺자, 그렇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아기스는 블레셋 수령들의 반대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다윗을 돌려보냅니다. 블레셋 방백들의 반대로 다윗이 전투에 참전하지 못하게 된 것은 사실 속으로 다윗 입장에서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가 아기스의 뜻대로 이 전투에 나갔다면 그는 어쩔 수 없이 동족 이스라엘과 싸워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때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큰 죄를 짓는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곤경에 처한 믿음의 사람에게 이길 능력을 주시거나 피할 길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다윗이 아기스의 신임을 잃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그에게 전혀 해가 되지 않도록 상황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은 시글락으로 돌아가서 그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일어났던 아말렉의 침략 사건을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장에 나옵니다. 다윗은 아기스가 이스라엘과의 전투에 나가자고 말했을 때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나가겠다는 말도 아니고 못 나가겠다는 말도 아니고 좀 애매모호한 말로 상황을 모면한 적이 있었습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던 다윗에게 이스라엘과의 전투에 나서라는 이 아기스 왕의 요청은 참으로 난감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문제가 이제 다윗의 전투 참여를 반대하는 블레셋 방백들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 것입니다. 다윗은 원래 거주했던 시글락으로 돌아가라는 아기스 왕의 말에 전투에 나서라고 해놓고 왜 오늘, 아무래도 호칭은 전하 정도 되겠죠. 전하, 왜 오늘 전쟁에 나가면 안 된다고 다시 돌아가라고 하십니까? 따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의도적인, 말하자면 아기스의 신임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의도적인 항변이다, 그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속으로는 이스라엘과 싸워야 하는 난감한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좋았을 것입니다. 요즘 말로 표정 관리했을 것입니다. 미국과 소련이 한창 내전 중이던 1959년 모스크바에서 열린 세계 엑스포 개막식에 앙숙이던 미국의 이제 닉슨 부통령이 참석을 했고 소련 공산당 제1서기 니키타 후르쇼프와 한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두 정상은 의례적으로 악수를 했는데 이때 미국 사절단으로 함께 방문한 펩시콜라의 마케팅 담당 도널드 캔들이 갑자기 끼어들어서 후르쇼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카카, 펩시 한잔 하시겠습니까? 자칫하면 큰 결례가 될 만한 장면이었습니다. 당시 소련은 공산국가 종주국이었고 콜라는 미국 자본주의의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호르쇼프는 찬을 받았고 심지어 닉슨과 건배까지 했습니다. 이때 찍힌 한 장의 사진으로 러시아에서 펩시콜라의 판매량은 치솟았고 매우 오랜 기간 러시아 음료 시장 점유율 1위를 지켰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이 서방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를 제재하니까 러시아에서 이 펩시콜라가 철수해가지고 그 유사 상품 짝퉁을 진열 때 진열한 장면을 아마 여러분도 뉴스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당시 어떤 심정으로 후르시프에게 펩시를 건넸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캔들은 나의 마케팅 비결은 오직 하나, 자신감뿐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설령 대통령 같은 권력자를 만날지라도 굴하지 않고 담대히 마땅히 전해야 할 것을 전하는 담대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법인 이사로 함께 섬기는 이사님 중에 이제 신학교 다니다가 쫄병으로 군대에 갔는데 훈련소에서부터 막 통성으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느냐면 참모총장 전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2등병이. 그런데 정말로 그 일이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어느 날 드디어 참모총장을 맞닥뜨릴 일이 생겼는데 총장님 저에게 5분만 주십시오 이러면서 이제 복음을 증거했는데 뭐 아멘하고 예수 믿겠다고 결단한 건 아니지만 이때 이 2등병을 참모총장이 기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사 참모에게 지시를 한 거예요. 아무개 병사 본부로 데려와라. 이제 이렇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간증을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이스라엘과의 전투에 데리고 가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하는 아기스 왕의 말을 듣고서 억울하다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면서 왕 앞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을까? 그 답은 바로 성경에 대한 확신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놀라운 오묘하신 섭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성경의 유효기간은 하루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 불변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유효기간이 하루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매일의 영의 양식을 빠뜨리지 말고 섭취해야 한다는 것, 묵상해야 한다는 사실을 그렇게 강조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놀랍게 인도하시는지를 배울 수 있고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인도하심의 절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 환난, 고통이 계속되면, 그게 오랜 세월 계속되면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속 깊은 곳에 의심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날 정말 사랑하시는 거 맞아?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런 의심이 밀려올 때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면, 십자가를 묵상하면 하나님이 나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붙들면 우리는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이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삶에는 인내가 있어야 되고 담대함이 있어야 되고 평안함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이스라엘과의 전투에 나가지 않고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스스로 잘해서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고 그를 위해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9절로 11절 다윗이 시글락으로 돌아가는 내용입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기스는 다윗의 항변에 다시 한번 위로하면서 블레셋 장군들, 방백들의 입장을 전합니다. 이때 다윗을 부를 때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하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방신을 섬기는, 다곤신을 섬기는 아기스 왕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다윗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윗의 충성심을 인정하면서 방백들의 강압 때문에 돌려보낼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합니다. 아기스의 권고에 다윗은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블레셋 진영을 떠나서 정착지인 시글락으로 돌아갑니다. 훗날 길보아 전투로 불리는 이 전쟁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분수령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에서 사울과 또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그의 아들들, 왕자들이 죽고 비로소 다윗의 시대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과의 전투에 출전하면 그렇게 해서 결국 사울이 전사하게 되는데, 사울을 다윗이 죽였다는 오해와 비난을 뒤집어 쓸 수도 있었는데 그런 일에 동참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것입니다.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써도, 또 아기스가 다윗을 이스라엘의 적으로 만들려고 시도를 해도 결국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이 시간에도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미시간 대학교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걱정이 무엇일까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것은 돈 문제였습니다. 사람들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것 역시 돈 문제였고, 사람들을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것도 돈이었습니다. 연구에 응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 문제로 걱정하고 돈이 없어서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했고, 돈만 있으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역설적인 것은 돈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재정적인 상황은 더 악화되었고 돈으로 인한 악순환이 반복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메리칸 온라인 조사에 의하면 돈으로 걱정하는 사람들의 30 내지 40% 정도가 심각한 우울증과 위장 장애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돈이 부족해도 돈 걱정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행복한 삶을 살고 있더라. 이게 조사 내용입니다. 걱정은 어떤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다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궁극적인 승리를 믿고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여러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품에 안긴 아이처럼, 목자의 품에 안긴 어린 양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 걱정 없이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인 다윗처럼 하나님의 크신 은혜 너무 좋아서, 너무 감사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의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렸습니다. 요즘 말로 인신매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이제 집의 노예가 되는데 주인의 인정을 받아서 가정 총무가 됩니다. 주인 여자가 인물이 좋은 요셉을 동침하자고 유혹을 했는데 그 청을 거절해서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정말 정직한 사람 이 요셉이 감옥에서도 너무너무 신실하게 일해서 그곳에서도 인정을 받습니다.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용서하고 품는 그 넉넉한 모습을 우리가 창세기 후반부에서 보는데, 이 일련의 이야기가 시편 105편에 정말 한 편의 서사시처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에 보니까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하나님이 요셉을,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시기 위해서 먼저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고도 차고 쇠사슬에 묶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단련도 받았습니다. 왕이 석방을 해서 애굽의 주권자로 삼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보다 강하게 하셨다. 백오편 24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따르는 선민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 요셉을 종으로 팔리고 인신매매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런 연단을 받지만 결국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보다 더 강대한 민족으로 키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시편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와 놀라운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릴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편 121편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하신 말씀, 성도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는 약속의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심을 약속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지금보다 아니할 말로 더 환난 가운데 처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이 어려운 날을 이기시는, 어려운 때를 이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선민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이 이방신의 나라 블레셋으로 망명 가서 은혜로운 삶은커녕 탄식과 회한에 빠진 나날을 살지 않았을까? 어렵지 않게 짐작하며 믿음의 사람으로서 서지 말아야 할 곳과 설 자리가 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망명 중에도 정복하지 못한 약속의 땅 시글락의 성주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게 하시는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조국 이스라엘과 싸우거나 망명지 블레셋을 배반해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서 믿음의 사람 다윗을 피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 삶에도 간섭하시며 섭리하시며 놀랍게 역사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주신 사명을 잊고 살아가는 사명자 다윗을 깨워서 제자리에 세우시기 위해서 이 전쟁을 허락하신 것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왕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친히 다스리시는 주권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광의 모든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